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탄절인데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길에 먼 곳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족분들이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탄절 같이 전통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희들도 감사하는 생각합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현 형제의 또 친구분도 같이 왔는데요. 같이 볼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 전하게 되고 또 조정 목사님 이어서 해주실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임마누엘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분은 인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자세히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육신의 관점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예수의 제자들이죠.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넘겨주시면요, 마태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하신 예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분의 정체를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곧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반만 들어가 있다 이게 아니라 100% 온전하게 다 들어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만 이렇게 말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자신도 곧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58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절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 I am.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 여기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히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한 인간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곧 성육신의 교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간의 시공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현실 속으로 들어온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안 율리에갑스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질적인 차이로 느껴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룩은 전혀 다른 거룩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이 거룩은 구별,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구별이 아니고 동참하는 거룩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고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성경의 이 약속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이 텍스트가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알아가는 것이 참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런 교적부나 성도의 이런 이름을 보고 교적부나 이런 이 책을 문서를 보고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신방을 가거나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같이 느끼고 경험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되 그 아시기 위한 그 몸부림을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텍스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신이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한계를 지닌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고통을 지는
그런 종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은 우주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틀을 바꾸는 궁극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성육신 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이걸 보면서 이 성육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품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빛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입어 종의 인체를 가져 사람의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기쁘게 주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극히 모든 일 위에 영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자에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다윗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설명했던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영광을 지닌 채로 오신 그 예수를 따라가라. 그 예수를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6절에 보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기득권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의 기득권, 내가 갖고 있는 권한과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가 본래적인 이 신앙의 가르침에서 참 떠나 있구나. 제 마음이 여기서 멀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따를 때 뭔가 아름다운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내 기득권을 포기하기보다는 더 기득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9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건 뭘까요? 부활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흥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 참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육신을 기억하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형통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좀 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돼서 뭔가 좀 이렇게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통을 목적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형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생각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통은 그저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면 원망하는 그런 자세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통만을 추구하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게 살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생각 없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둔감한 채 눈을 닫은 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방식이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이 최고의 우상이다. 형통이 최고의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혹시 안심과 형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육신의 이 정신이 무엇이냐면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이다. 그래서 4장에 보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4장에 성육신이 무엇이냐, 성육신의 이 정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감옥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기쁨을 말해요. 감옥이 이 고난의 자리가 자신에게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며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다. 당신들은 나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10절부터 얘기하면 내가 그 안에서 너희를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봐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12절, 나는 궁극에 처할 줄도 알고 핑구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환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아멘.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적 신앙은 그래서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 못할 일들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제 삶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주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요, 엄청난 반대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형님,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게 됐는데, 나중에 때로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빚으시는 과정들로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하면서 오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삶에 그러면 그때부터 형통이 쭉 이어졌을까요? 좋은 일들이 많았을까요? 지금도 안개 속이구나. 지금도 안개 속이에요. 그러나 그 안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놓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예요. 인간의 삶의 자리로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깎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빚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성육신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정말 아픈 게 뭐냐면요, 이게 끝장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모시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자 하지만 우리 모습 속에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이 길이 또 불평과 또 원망이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통해 빚으시는 그 일들을 겸손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길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주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